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오늘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특별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한테 새롭게 인식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새롭게 인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마 젊은 청년들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어른들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이 로고스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가 됐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법칙, 원리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세 개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리 또는 내 삶의 원칙 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법칙, 원칙으로 이제 이해가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그냥 듣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로고스 그리고 내 삶의 원칙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 틀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면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변합니다.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중심이 없어서 막 방향성을 없이 흔들렸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삶이 중심이 잡혀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균형과 방향성을 찾게 되고요. 예전에는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지쳐서 낙심하고 힘없고 그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살다가도요. 그렇지만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 연약했던 모습이 이제는 그 외부의 충격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 삶이 굉장히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다가요. 이제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이 생기게 되고요. 또 비전도 보게 되고요.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기력했던 모습들이 이제 활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새 마음은 사실 내가 그냥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를 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이제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어떤 거였냐면 천국을 숨겨진 보화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밭에 숨겨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이 숨겨진 그 땅을 밭을 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거냐면요. 천국을 진주장사로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가 있는데 그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새로 발견한 그 진주를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천국을 구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물은 모든 세상의 그 물에 있는 그 물고기를 다 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그물이 다 찼을 때 이제는 거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는 첫 번째 비유, 숨겨진 보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숨겨진 보물에 대한 비유는 사실 우리 인간에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할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가 어떤 것을 인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비유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자 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려면 뭐를 우리가 다시 인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실존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절대 그 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밭에 보물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똑같은 땅도 겉을 보기에는 똑같은 흙밭이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밭은 이제는 더 이상 보통의 밭이 아니라 보물밭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다닙니다. 그냥 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가졌어. 나 그냥 마음 편하려고 그냥 종교를 하나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성당 가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점집 가. 근데 그 중에 나는 보기에 그냥 가장 좋은 게 교회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왔어. 이런 뭡니까? 주도권이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내 힘으로 뭔가 평안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냥 뭔가 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뭔가 참선, 자기의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 근데 교회는 보니까 달라. 사람들이 바뀌어. 그거 보니까 교회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들 말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하는 그 기대와 또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내게 부르실 때마다 내가 응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우리는 근데 진짜 응답할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진짜 기도하면 변할까? 이런 생각들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바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기도하게 되고요. 그 기도는 응답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의 능력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 자리를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적들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실제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바로 그것이 그냥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믿음이 연약하다, 또 내 마음이 뭔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캠퍼스 열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비유 중에요. 두 개의 비유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우리의 관계, 어찌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약속하신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진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의 모습으로 다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뭐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또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남, 또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둘이서 만난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갑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서로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있어서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여러 신 중에 하나님 만났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제일 많은 자들 중에 하나야. 최영준 많은 목사들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식할 때 너는 나의 전부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이렇게 고백되는, 그 상호 고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두 개로 비유가 됐습니다. 근데 이 두 비유는요, 서로 쌍을 이뤄요. 근데 사실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것을 하나로 해서 그냥 천국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이 두 개의 비유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이 뭘로 비유되냐면요, 숨겨진 보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보면요, 목적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어는요,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이 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천국을 향하는 사람이 또는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는요, 좀 달라요.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이 뭐냐면요, 진주 장사입니다.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진주 장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예요. 그러니까 진주 장사가 열심히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말하자면 내가 취하게, 그러니까 바꾸게 된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천국이 진주 장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역할로서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바로 인간이 천국을 향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는 인간의 행동,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이 두 주어들이 서로 각각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갖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혼란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열심히 찾고 있는 그 목적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그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비유에서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았어요.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두 행동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하나를 위해서 희생시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행동에만 관점을 얘기하니까 우리 인간이 좋은 밭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두 개가 하나는 인간의 행동을,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연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하는 과정은 뭐냐면요. 서로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높은 가치,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관계.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는 둘의 존재가 만나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때 우리를 위해서 뭐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뭐예요? 자기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인 것은 내가 죽은 거나 똑같은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뭐로 바꾸셨냐면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하게 여러 양 중에 바로 한 양을 잡아서 죄를 대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부, 이 전부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시킨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 예수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게 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오랫동안 시간을 끄시면서 아들 하나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바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입장에서는 보면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이삭 때문에 이삭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따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엔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이삭 하나 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습니까? 이게 참 야속하죠. 이 말씀, 이 스토리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사실 가슴이 이렇게 철렁철렁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는 사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그걸 바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바치려고 했다는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뀝니다. 뭘로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 전부, 내 인생을 이끌어왔던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바로 그 전부를 포기하고 드릴 수 있는 것들. 즉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숨겨진 보화를 받았어, 발견했어. 그 숨겨진 보화를 보니까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 살던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갈 거야 하면서 내 전부를 다 갖다 팔아서 이 하나를 얻게 되는 그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연합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찌 보면 완결된 인생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관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지금 이 관계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나는 포기해. 난 그토록 너를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 너도 나를 조금 그렇게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포기한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좀 포기할 수 없겠니?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연합의 관계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요구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 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안이죠. 내가 그 안에 있어. 그리고 나도 그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 내가 너랑 관계도 어떤 거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해,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해. 즉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돼서 우리는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됐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게 어떤 관계예요? 완전하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셔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너희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밭,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밭이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밭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하나 한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당신이 가장 중요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요. 바로 하나님 당신만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밭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마음밭을 얘기할 때 가시떨기를 얘기하고 돌밭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가시떨기와 돌밭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열매 맺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시떨기 돌밭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육체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1번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뭡니까? 2번, 3번이에요. 2번만 돼도 어찌 보면 정말 믿음 좋은 모습이죠. 어찌 보면 10번 밖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당신 말고요. 그래, 당신도 좋아요. 근데요, 나한테 더 필요한 건요, 돈이에요. 하나님 당신 참 좋아요. 내가 믿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요, 명예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맞아요. 근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요, 뭔가 세상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취업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 자랑할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연합된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연합된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열매 맺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신을 기쁘게 하면 신은 우리한테 모든 걸 바치기를 원해. 우리가 다 포기를 하기 원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를 비교할 때마다 신랑과 신부를 비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결혼한 상대자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 그럼 뭡니까?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고 다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부부싸움 한다. 어떤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를 부부싸움 하지만 그런 거잖아요. 주말에 가족하고 함께 지내지 않고 회사를 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를 계속 가. 그랬더니 애들이 뭐예요? 나중에 되니까 아빠?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어? 아빠는 아빠대로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아빠와 시간을 아빠가 자녀들하고 시간을 같이 안 했어요. 가족들하고 시간을 같이 안 했어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빠는 우리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해.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그게 다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단순해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될 때, 그것을 나타낼 때 우리는 상대를 사랑한다라고 자식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해? 아니면 그냥 내가 너한테 호감을 갖고 있어? 아, 너 나한테 소중한 존재야. 그래.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요? 너희가 내 전부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거, 이거 보니까 다 바치래, 다들 이래, 다 포기하래. 그리고 뭐만 하라고요? 네. 하나님만 사랑하래. 이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밖에 활동을 다, 세상에서 활동을 모든 건 다 법칙을 항상 뭐만 해야 돼요? 기도만 해야 되고, 예배만 드려야 되고, 찬양만 해야 되고, 교회만 나와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오해도 해요. 예. 사람들이 오해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니까 맨날 교회만 와. 예. 모든 직업은 다 뭐예요? 이제 버려버리고 뒤로 하고서 맨날 예배만 드려. 예. 이거 맞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다, 하나님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다 포기해버리고 난 그저 예배만 드려, 이 차원이 아니라 나는 세상이 나와 하나님 관계를 다 깨려고 하고 나를 중심이 없게 하려고 하고 나를 자꾸 세상의 노예를 품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넘어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의 연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말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도 주었는데 우리한테 뭘 아끼겠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셔서 우리 죄 사해줬어. 근데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한 그렇게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교회 나오는 이가 죄를 사함받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솔직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지금보다 더 많은 것,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의인 삼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주었어.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아끼겠냐 이거예요. 내 전부 아들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시켰어.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아끼겠느냐. 다 줄 거야.
이거를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아까 우리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행동인데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대요. 주신대요. 이건 뭐겠어요? 네. 우리를 절대로 한번 얻은 이상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어떤 것들도 다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다 구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바보잖아. 너 잘못했잖아. 야, 네가 무슨 새 사람이 됐어. 이러고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 또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혼자 아파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막 비난받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바보라고 하고 나 능력 없다고 하고 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혼자라는 생각, 나를 지지하는 내 편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히게 되죠. 그게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자기의 노예로 삼는 과정이에요. 즉 십자가는 뭡니까? 그 정죄를 십자가로 끊어버린 거잖아요.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내 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로 내가 그 아들을 죽이면서 너한테 너를 구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가 똑같은 그 정죄를 당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나머지 것도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아 이겁니다. 나는 세상이 너를 정죄하고 세상이 너를 못한다 하고 세상이 너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할 때 우리는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죠. 그 어둠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너는 혼자야 라는 겁니다. 너 편은 없어. 너를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를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물론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숨겨진 바로 그 죄책감, 숨겨진 그 수치함, 숨겨진 나만의 바로 그 자신 없는 모습들이 우리는 스스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요. 그 얘기는 겉도는 경우가 참 많고요.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어둠 속에서 그것을 다루느냐고 많은 힘과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립니다. 그게 소용이 없죠. 대부분 경우.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수치심,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죄,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버려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댔어.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줬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어. 그러니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외로울 때, 혼자 낭망했을 때, 나의 마음을 어느 누구도 몰라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은 기억하시지. 예수님은 알고 있지. 예수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뿐만 아니라요, 우리한테는 이것보다 더 큰 또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그냥 단순히 외롭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고 위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것들이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어 이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 너희가 겪고 있는 환난, 너희가 겪고 있는 그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나 거기서 그냥 위로받고 아 그래요, 내가 새 힘 얻을게요,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세상에서 다 버려졌어요, 세상에서 나 인정하지 않아요, 아 나 왜 이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인정해 주시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고 갈게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이 나를 자꾸 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너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너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너 능력 없다고 얘기해요. 너 못생겼다고 얘기해요. 너 힘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난, 이거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세상은요, 자꾸 어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실패하고 낭망해하고 목이 타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고난이고 환난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너를 주저앉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장애물 때문에 너가 주저앉아서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희 앞에 고난이 왔어, 너희 앞에 장애가 왔어, 환난이 왔어, 실패가 왔어? 그래 괜찮아, 나는 너를 일으킬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 위로받았어요, 힐링받았어요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힘들어서 친구 만나고 소주 한잔 하니까 그래 너의 말에 내가 위로받았어, 이걸로 끝난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외로우니까 혼자 훌쩍 여행 떠나가지고 좋은 세상 보고 멋진 풍경 보니까 아 좋네, 아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어, 위로받았어, 나 힐링했어, 이러고 와서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예요? 되게 소극적이잖아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냥 나 성체를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요 파고드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 앞에 우리를 막아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될 때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풍수해가 나도 나는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 그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절을 따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교육관의 이름이 시냇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왜요? 이곳에서 말씀이 깊이 있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살아날 때 우린 세상에 나가서도요, 풍수해가 와도요, 세상에 전쟁이 와도요, 기근이 와도요, 우린 열매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될 때 우리는 거기서 위로받는 차원을 넘어서요, 그것을 이기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코로나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걱정과 근심, 염려하는 것,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이것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평안해 보여도 어떻게 해요? 다 걱정과 근심, 염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저희 과에 있는 학생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되게 편안하고 걱정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하나도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근심도 많고요. 쫄리는 것도 많고요. 염려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 어떻습니까? 저 잘 나가는 연예인들 얼마나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 인정받고 박수받고 돈도 많은 것 같고요. 좋은 차도 타고 있고요. 너무나 연예인들 멋지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이 고난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가 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바로 그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 모든 얽혀진 것이 풀리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막 문제가 꼬여가지고 막 실타래같이 엉켜져 있는 모습과 똑같은 인생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풀어나가려면요, 어떤 부분을,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꼬여진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까 말씀대로 이 말씀,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도전이죠. 그리고 겪게 되는 생명과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세상의 짐들이 자꾸 내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하나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짐들이 계속해서 더 쌓이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의 고민들은 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두 주인을 섬기려니까 힘든 거예요. 버겁죠.
주인이 하나여도 힘든데 둘을 품으려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잘 되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죠. 그 어깨가요,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주인이 둘이니까.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이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요, 나머지 것을요, 다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요? 나머지 것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를, 그 전부인 예수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실타래 같이 꼬인 바로 그 인생의 모습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요, 싸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지? 돈이 부족한 것, 내 취업에 걱정되는 것, 내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 주인은 누구지? 그럼 내 주인, 하나님이신 분을 합당한 그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나도 모르게 풀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세상은요,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내겐 평화가 있어요. 내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바로 그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어떤 주인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느냐, 이것의 싸움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는 바로 이 문제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